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제자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소생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히 주신 말씀이 첫 열매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워낙에 크신 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뭐 욥기서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악이 되며 내가 선을 행해봤자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또 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뭐를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이제 어제 주혁이가 저한테 뭐를 이렇게 쓱 내밀고 주는데 봤더니 이렇게 종이를 잘라가지고 여기 쓰기 성경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폈더니, 그러니까 접혀져 있어서 폈더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봤더니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필사 이제 신청 받으신 분들 그 목사님께서도 하시던데 저는 이제 예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쓰기 성경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할아버지 집에 가도 할아버지 요거 이렇게 책상 위에 이런 게 올려져 있고 집에도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 나름 이제 만들기 하다 뭐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 거기에 쓰기 성경 이렇게 써 있거든요. 쓰기 성경 이렇게 해서 지 나름대로 노트를 만들어서 저보고 여기다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삐뚤빼뚤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피려면 이렇게 펴야 되는데 몰라 글씨가 어떻게 거꾸로 됐나 어쨌든 이렇게 펴야 되는 뭐 이런 정말 기능과 성능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저한테 뭐 그게 있어봤자 제가 사실 안 쓸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할머니 그냥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또 좋다고 가져가셨는데 근데 제가 그거 받을 때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좋아서? 아니 안 좋더라니. 안 좋아. 쓸 것도 아니야. 근데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한 가지 그냥 자녀가 주니까. 그걸 준 사람이 자녀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참 우리 대청부원들이 귀하다 싶을 만큼 사실 이 하나의 조직도 작은 조직도 그 하나의 조직이 돌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직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중복되는 직분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이 사실 이 교회 전체를 돌보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늘 교회 올 때마다 드는데 내가 차마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일을 누군가가 조용히 하고 있고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여기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누가 이렇게 항상 뽀송뽀송하게 새 수건을 저렇게 매일마다 걸어 놓으실까. 저는 이제 원래는 다른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야 들었는데 그게 이미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분이신가 이렇게 누굴까 후보에 잘 생각을 못했던 분이 그걸 매주마다 이제 주일마다 와서 빨아가지고 널어서 이제 하면 이렇게 또 걸어놓으시고 이렇게 새 것으로 계속 이제 빨아서 그거를 이제 살피는 그 손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수감사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보니까 이제 막
바구니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하고 봤더니 또 한 번에 모일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각자 맡은 롤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봤더니 막 진짜 그 장 보고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 또 하는 일들도 다 각자 있잖아요. 근데 또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와서 이것도 다 세팅하고 끝나고 또 정말 허리에 힘나 또 그러니까 얼른 남자를 전도하라고 이렇게 또 막 같이 또 혜정 장로님 또 윤관영 집사님 신요셉 남집사님 뭐 다 같이 이제 막 또 일 안 하려고 뺀질 대는 사람이 없어 우리 대청부는 진짜 너무 예전에는 한 두 명씩 있긴 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든 싹 눈치 봐서 안 하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 서로 그냥 가벼운 거 들으라고 서로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선으로 여기면서 너무 뭐 여기 중에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젊어서 제일 어리고 젊어서 아침잠이 제일 많을 법한 사람이 조혜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일찍 오거든요. 여기 중에 이 멤버들 중에 그래가지고 와서 어쨌든 방송실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기뻐하시겠냐고. 저 멀리 와서 또 이제 피아노도 반주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 했다고 기뻐하시겠냐고.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또 얼마나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쵸? 근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내 중심을 하나님 아시겠죠. 그렇죠? 막 안 하려고 막 이를 빼고 저를 빼고 막 이거보다 하나님 그 중심도 아시고 이 중심도 아시고 하시는데 그걸 기쁘시게 보고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진 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울려오신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냐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 근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가 되시냐면 제가 계속 지금 요 근래 몇 주째 말씀드리듯이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는 이 죄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과오, 잘못 이런 것들도 결국엔 이 덩어리야, 덩어리. 그러니까 그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표현상 덩어리로 표현을 했지만 죄의 상태는요. 그야말로 그냥 무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할 수 없다라는 주체 자체가 없는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체가 없는 상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죄의 상태에서 나를 그냥 끄집어낸 것.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기로 들어오셔서 생명 자체가 되어주신 그거를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가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는 소생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연락하고 맞춰지더니 뭐를 이뤄요?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옆에 지체를 보세요. 마른 뼈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아, 진짜 마른 뼈야. 진짜 마른 뼈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우리 대청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합리화가 아니라 뭐 그냥 여기에 빠져서 그런 거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갱신하고 넓히고 해야 될 부분과 동시에 저는 이 멤버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즘 대학 청년들 너무 많죠. 많이 모이는 곳은 많이 모여요. 나름 주님 신실하게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우리 대청부원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 너무나 귀해요. 중심 자체가 참 귀하다. 무엇보다 이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가는 곳마다 어쨌든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고, 남은 생명 진짜 이 복음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것 자체가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도 사실 가치가 없는 게 이런 상태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의 상태가 요 상태예요, 요 상태. 그러니까 뭐가 주체자가 있어야 뭐 그 사람이 어떻구나 저렇구나를 할 텐데, 그냥 죄의 상태라는 거는 아예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에게 생명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실 때, 회사 가시거나 그냥 지금 이렇게 산업을 하거나 하는 그때 그냥 여러분들 조용해도 괜찮은데, 조용히든 어찌됐든 생각 가운데 계속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늘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가 사실상 뿜어져 나오는지 아세요? 네, 생기가 진짜로 뿜어져 나와요. 생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운에 의해서 정말 뭐 이렇게 기를 하십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과 진짜로 내가 소통하고 그분 계속 깊이 묵상하고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져. 에이미한테 이상하게 그게 느껴져. 불신자라 그래도. 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에 끌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다 붙잡고 진짜 인도받게 되길 바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 모습, 내가 하는 행동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그 생명 가진 자가 하는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이제 시편을 계속 읽는데, 저 뭐 통독방에 자꾸 못 올려서 그렇지 읽던데,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로 이끄신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번 주에 소생시키신다라는 단어를 딱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담기게 하시더라고요. 소생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 되살아나게 하는 거. 네, 그러면서 생기를 되찾게 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refresh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되살아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령, 생각해보세요. 창조주께서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신 생명, 어느 상태일까? 진짜 퍼펙트하지 않겠어요? 창조주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하나님 창조주의 생기를 받은 생명, 엄청나겠죠. 그게 언제 된다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 여러분들 진짜 이 소생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소생함이 막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저는 이렇게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입원을 해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 정도 아프지 않으면 아마 이겨내고 또 일할 거야. 저보고. 그래서 도저히 네가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해서 그냥 좀 쉬어. 안식을 좀 가져.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뭐 쉬는 그게 뭐 몸적으로 쉰다 이런 거보다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엘리야가 했던 사역에 비해서는 제가 정말 뭐 세 발의 피만큼 그렇게 했지만 나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 기회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1학년 입학하고 한 1학년 끝나갈 때쯤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교육전도사를 처음에 이렇게 받았어요.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뭐 보림 전사님도 이제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하셨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꿈이 이제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에 대한 직분과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받으면서 그거를 그냥 저의 오롯이 올인할 수 있는 잡으로 뭐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쭉 전임으로 쭉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제가요 나름 막 그 입덧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이 전도사에 대한 직분과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은 아기 낳으러 가는 그날까지도 정말 하고 갔거든요. 요즘 세상 직업들은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림 전사님 저 없었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 없었어요. 그나마 미숙 전사님 육아휴직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부럽다 막 그랬더니 그럼 셋째를 낳으실래요? 막 이러길래 전사님이니까 된 거지 우리 셋째 가져도 없을 걸 막 이랬었거든요. 막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원래 만삭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로 클러치 특히 일종은 양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궁에 힘이 들어가서 이게 그 자궁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만삭이 되도록 그 12인승을 가지고 그 오토도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명 저기 할 때는 그 스틱 그 기어 받고 클러치 밟고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막 성도님들 뭐 나들이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막 또 운전하고 뭐 어디로 피고 와라 그러면 또 가고 뭐 운전 역할에서부터 막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쉰다 이런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못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이렇게 먼저 제안해 주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나왔는데 딱 제가 생각해보니까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전임을 맡은 지 20년이 됐어. 물론 중간에 제가 이제 아이 출산하고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직함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고서 이제 다시 전임을 맡고 20년을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잘하고는 뭐 거리가 멀지만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속을 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이거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당장 내일 가서 뛰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럼 가세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되게 뭐야 막 제가 그 얘기를 보림 전사님한테 했더니 보림 선생님 하여튼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멋이 없게 얘기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급한 게 아니면 쉬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이제 최소한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이제 3개월 뭐 그 이상 아무튼 계속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나름 이제 용기를 내서 담임 목사님께 저 맘 같아서 이제 1년 안식년을 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전임 전사가 무슨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안식년이라기보다 이렇게 조금 쉬면 안 되겠냐고를 여쭤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이제 하고 3개월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튼 상황을 아시니까 목사님은 한 3개월만 좀 쉬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뭐 항상 노는 없으세요. 그래,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더 예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서운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요? 아이씨, 그래서 제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안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잠깐 좀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오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다음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해야 되니까, 만약에 맡고 있으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찌됐든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좀 최대한 안정을 취해라. 우선은 안정을 취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히 너 여기서는 못 쉴 걸 아니까 해외라도 보내고 싶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더 이제 사실은 집중하고 기도할 시간표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편한 대로 인도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마 뭐 이렇게 확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장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보림 전사님 지금 하시는 일 너무 많은데, 보림 전사님이 저분이야말로 한 번도 뭐를 못 쉬셨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를 제가 더 얹어드리고 이렇게, 아니 뭐 얹어드린다기보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메시지 전해 주시고 하는 거를 이제 보림 전사님께서 당분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메시지를 하라 그럴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들이라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 제가 다른 메시지 안 하잖아요. 주일날 나왔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고 미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보림 전사님께서도 인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적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진짜 누굴 세워도 진짜로 다른 말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할 제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튼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강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크고, 또 뭐 사실 그 중에는 요즘 특히 근래에 이렇게 또 편찮으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괜히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아프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야기들을 다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 귀한 시간들과 메시지들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엘리야가 나 죽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천사가 일으켜 세운다. 그 장면 너무 웃겨. 그 쉬는 엘리야를 견실히 일어나라 해가지고는 먹이잖아요. 그 먹으라고. 그러니까 조금 먹고 다시 누워요, 엘리야가. 너무 얼마나 지치면 그렇게 누워. 근데 또 일어나라 하죠. 또 먹여. 너 이거 먹어야 간다고. 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먹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호렙으로 갑니다. 가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엘리사를 찾고 하는데 저의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여시게 앞서서 뭐 큰 중병은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치료받게끔 해 주셔서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또 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왜 이렇게 다 아프고 그래 하는 뭔가 저주스러운 재앙스러운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과 시작을 위해서 나에게 좀 먹이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좀 먹이시는 야 너 그래 가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표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마음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도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없다고 해도 아무 예배 참여하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그룹장님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진짜로 이 대청부 이 흐름 두고서 25년도를 준비하고 하면서 좀 기도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